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한 나라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분단되어서 동족 상잔의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 한 고을 한 고을 차지하면서 이제 이 나라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주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어려울 때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참 보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보배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전에 침략하고 속이고 학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화살이 돌아갈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참 보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참된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주 소중하고 드물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배는 유형적인 것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보배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보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보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보 할 때도 같을 여자 보배 보자, 보배 같은 당신, 그래서 여보라고 하죠. 사실 보배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여보라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을 보배로 보기도 하고 또 나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이나 보물 이런 것들을 보배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보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세상 보배는 육신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문화시설을 제대로 갖춘 주택,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보배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쓸 것. 두 번째 장점은 이 세상 보배는 재산을 보존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불안지폐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또는 화폐 개혁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 가치는 뚝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불안지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보석과 보물은 항상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나라가 어려울 때 금값이 아주 치솟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보배는 재산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 보배는 아름다움을 꾸미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금, 은, 진주, 다이아몬드, 루비, 비치,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등, 호마노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장신구로 가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정말 타고나기도 이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로 장신구를 하면 훨씬 더 참 귀걸이가 이쁘기도 하고 팔찌가 이쁘기도 하고 목걸이가 이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데도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는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재산을 보존해 주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꾸미는데도 유익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세상 법에는 첫째, 외적으로는 도적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법에를 가진 것을 어떻게 아는지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는 항상 도적이 따르는데 예전 도적들은 물건만 훔쳐갔는데 요새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보배를 많이 갖고 있다가 자기 목숨을 명대로 못 살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늘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 옆에는 항상 도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불안.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없을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때를 몰라 잊어버리고 은근히 교만해집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속에 정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교만한 마음이 또아리를 틀고 언제 그것이 불쑥 나타날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보배가 많은 사람은 교만 다음에는 반드시 사치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자꾸 꾸미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점점 낭비가 심해지고 사치하게 되죠. 그리고 사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만이 오고 사치가 오면 반드시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사이에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배가 있으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치하게 되기도 하고 삶이 파괴되어서 만족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방탕하는 길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배가 있어도 교만하지 마시고 없긴 없는가 봐. 우리 다 사과 박스 한 두세 개씩 없어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사치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쌓아두기를 바래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용이에요. 별것도 아닌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금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보배는 무엇입니까? 중국 송나라 때 일인데 아주 청렴결백한 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한은 청렴결백하기도 했고 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굉장히 귀중한 보배가 하나 있었는데 보석이 감정결과 정말 이 세상에서는 구하기 힘든 아주 진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보석이 있어도 그래도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원한테
이 보석을 갖다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연히 한 자리를 바라고 그 보석을 가지고 자한한테 갔죠.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보석 앞에서, 뇌물 앞에서는 정말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는데 이 자한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보석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고 있고 나는 청렴을 최고의 보석으로 여기고 있으니 당신이 이 보석을 나를 주면 둘 다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 보석은 당신이 갖고 내 보석은 내가 갖겠소 하면서 그 보석을 거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 사람의 그 위대한 보석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지만 오늘날도 자한의 그 마음의 보석은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방광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축적되면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배설을 합니다. 비어야 채울 것이 있는 거죠. 종은 비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름답고 거울은 맑기 때문에 사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넣을 것이 없는 것이죠. 새장 속의 새는 그렇게 울지를 못합니다. 울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화분 속의 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산에 피어 있는 꽃, 산에 있는 새는 아름답고 그리고 참 고운 그런 모습과 소리를 들려줍니다. 성도들도 진정한 보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미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성도들에게 천국에서만 보배가 아니고 이 땅 위에서도 여전히 보배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바로 그게 복인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보배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구원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그게 보배이죠.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힘이 있어도 못 가지만 복음성가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천국 구원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죄 저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어쩌면은 죄와 밥 먹어 물 말아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이 있고 형벌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은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심판 때문에 형벌이 있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의,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용어입니다. 즉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지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사함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몸의 질병, 사업의 실패,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외하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중전화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공중전화에 100원짜리를 넣고 전화를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이놈의 전화 그냥 돈만 먹었다고 그러고 있는데 동전 수거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그 사람한테 말을 했죠. 왜 이 공중전화는 돈만 먹냐? 지금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수거원이 이리 와 보십시오 하고 그러더니 그 위에 조그만한 그 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금고충만. 금고충만. 그 사람이 열쇠를 그 공중전화 박스를 열고 동전을 다 수거하니까 100원이 탁 들어갔어요. 우리 속에 욕심 충만하면 전화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쪽하고. 우리가 비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셔요. 구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게 옵니다. 내가 정말 내일 떼거니가 없어도 마음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거지건성이 있는 사람은 맨날 다고 그리고 싸가려고 하고 뭔가 모질해. 이 사람은 늘 모질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좀 없어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은 늘 너그러워, 넉넉해,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게 보면 돈도 그릇이 큰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이 너그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이란 뭐냐면 죽음의 정거장이 천국의 현관문이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죽는 그 순간 정말 내가 어느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도 아니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천국 문이 열리며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제 문제 해결되고 세상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정거장이 천국의 현관문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셔요. 지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식은 공부하면 얻어집니다. 그리고 지식에서 주는 지혜도 약간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잘 모르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많이 배우면 지혜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서 얻는 지혜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식을 활용 못하니까 많이 배웠는데 사람이 미련하죠. 하고 나서 후회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 보면 많이 못 배우셨어도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정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뭐냐 하면은 먼저 첫째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인지 나중 해야 될 일인지 몰라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미루고 급한 일부터 하니까 이게 나중에 후회가 되죠. 이게 지혜가 있으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딱 구분이 돼갖고 먼저 할 일을 다 하고 여유롭게 나중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면 선과 악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악은 버리게 되고 선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심판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일단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압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성경으로 신문을 보고 성경으로 TV를 보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지금 이 나라가 뭐 여당이 이렇게 되고 야당이 이렇게 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부 평화의 적그리스도가 오기 이한 그런 텃밭에 불과한 것이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가정이 평안합니까? 돈이 많으면요, 권세가 많으면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한 도움은 됩니다. 다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없어요. 도움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남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식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가정이 영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네 번째로 승리의 삶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 문제 해결되고 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렵니다. 첫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예배가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공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배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자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도대체 왜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이름을 적고 시간을 적고 체온을 재고 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도 사회의 일원이고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가? 성경에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종교의 정신이 뭔가? 전염병이 많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편협하게 고집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라.
선교지에서도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고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고 철야 예배는 철야 예배인 것입니다. 공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는데도 가정에서만 예배 드린다고요?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시청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5%도 3%도 안 됩니다. 전부 7, 80%는 7, 80%도 안 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관람등기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시청하는 것이죠. 교회 존재 이유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교계에 쏟아지는 비난 때문에 희생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은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할 필요까지 있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다시 그 교회가 예배가 재개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또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계속하고 있던 교회는 그런 대로 또 하겠습니다마는 안 하던 교회가 언제 시작해야 될지, 정말 해도 괜찮을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십시오. 교회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라고 주장한다고 교회가 다 아니고 예배라고 주장한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 집단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집회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도 집회는 다 포기했습니다. 부흥 집회 포기했습니다. 그분한테 몇 번 연기했다가 이게 사람 도리도 못했습니다. 2번, 3번 연기했지만은 할 수가 없어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이라고 굳이 예배라고 안 하고 철야 예배라고 안 하고 철야 기도회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임들은 다 양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정부 방침에 순종해서 정말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피해가 갈까 봐 몸 이렇게 집에 있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 하란다고 하고 누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배는 집회가 아닙니다. 모임이 아닙니다. 공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사참배도 그때도 교회 문 안 닫았어요. 6.25 때도 문 안 닫았어요. 강제로 닫으면 닫았지 우리 스스로는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 생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 바로미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생활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성공한 이 중에 스탠리 테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탠리라고 하는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미국 사회에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만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할 수도 약물로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전부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렇게 성공했는데,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 어마어마한 재벌을 저렇게 해서 곧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그는 병상에서 자리를 박차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는 저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대요.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그래도 계속 감사합니다를 했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진짜 감사가 되더래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암세포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새로운 치유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사 치유법입니다.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 원인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의신 박사가 계십니다. 31년 동안 이 주립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과 병치료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 교회 성가대원들이 일반 교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면역 세포가 일반인들보다 몇십 배가 높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긴 한데 성가대에 있는 분들은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비록 마스크 꼈지만은 찬양할 때는 찬양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효능 있는 것이 감사약인데 우리는 감기약을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정말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죠? 집에 있다 보니까 살만 확진자가 됐잖아요. 확 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살천지가 됐어. 삶이 팍팍하니까 웃음도 잃어버렸어. 여기 살천지, 신천지는 고사하고. 어쨌든 여러분 많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면역체계가 강해지고 외지간한 병은 다 이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하시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 감사하시고, 지금 할 일이 있으니 감사하시고,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에 아침에 그런 글을 썼어요. 이 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명, 가족, 웃음, 사랑, 복음, 교회, 사명, 믿음, 소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귀한 보배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보배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양 우리는 늘 궁핍하고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물과 같아서 감사로 퍼내면 계속 샘솟지만 그냥 주면, 그냥 두면 이내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런 소중한 보배를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가족들 역시 우리와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고 감사고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 떡을 하니까 3천만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거,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죠. 헌금 거두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채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계좌번호를 실렸다고요? 보내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온라인 번호 아니라 뭐라도 이 주머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면 왜 이게 배추가 나와? 무슨 아낌없이 드립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올려드려야 응답이 내려오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기쁨이 내려오고, 내 몸을 올려드려야 건강이 내려오고, 현재를 심어야 영원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몸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또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심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보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니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우리를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생명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 감사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